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두 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이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215면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날 일을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오늘 마지막 금요일인 거 아십니까? 1월에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해의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었고요. 사실은 제가 1년 전 이맘때 부임하고서도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독을 한 해 동안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또 옥중서신을 함께 살피게 되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 4권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있죠. 그런가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까지 4권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인데요. 그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고요. 교회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셨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조금 제가 짧게 넘어갔고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빌립보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함께 확인해 보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관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도가 있죠. 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저 위쪽에 중간쯤에 왼쪽 편에 위치해 있고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되죠. 누구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면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로아노라고도 하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같이 등장하는 짝이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니게 되고 3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다니게 되면서 그 가운데 디모데가 동행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동행하기도 하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선교 팀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디옥부터 지금 갈라디아, 또 루기오니아, 그리고 또 아시아, 부르기아 뭐 이런 지역들을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터키 땅입니다. 투르키라고 이름을 바꾼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죠. 북쪽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었던 것인데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를 건너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것을 생각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사실은 이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지역이고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던 말씀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땅은 사실은 그리스 헬라 지역인데요. 이것으로 갈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바울의 전혀 다른 기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화살표를 보시면 마지막 화살표가 이제 이 소아시아 땅을 건너서 그리스 지역이고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간 목적지 끄트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이겠네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빌립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까지 도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다시 안디옥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정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 그 전도팀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 북쪽 지역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그 압제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흩어진 그런 신앙인들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또 이 북쪽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려는 모든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일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해협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 땅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여정이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죠? 더 이상 여기가 아니고 너희들 가야 될 곳이 저쪽이야,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아까 그 소아시아 지역이요, 북쪽 지역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계속 그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고자 애쓰고 그곳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라는 항구인데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 모사 이런 거,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죠? 이 트로이입니다. 여기로 항구로 내려가게 되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 사람,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죠?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여기가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되면서 곧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그 전도팀인 것이죠.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도 보시면, 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까지요. 자, 한 번 더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트로이를 건너서 항구 도시를 건너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헬라 지역의 항구 도시를 또 거쳐서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 어디까지? 빌립보까지, 이 도시까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게도냐까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로마 시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주전 369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는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동네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필리포스 2세니까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됩니다. 금 맥이, 광산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런 금들이 채굴되면서 이후 계속되는 여러 전쟁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휘말리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 주전 31년,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 31년, 주전 31년, 예수님 오시기 전 31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편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권도 얻게 되고요. 또 그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다.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이렇게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16장 21절 말씀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가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사실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빌립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로마 시민들인데 우리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누가 전한다? 바울이 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고발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이런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아까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이 첫 성이라는 얘기가 위치상으로 첫 성이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위치라는 게 아닙니다. 이 크기로 따졌을 때, 위상으로 따졌을 때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삶의 윤택함도 있고요, 부유함도 있고요, 또 자부심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도착하게 되고, 이런 로마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일행인데요. 이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번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 그 첫 번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남은 오늘 16장 13절 이후에 1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여행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고 있죠. 자, 이 루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드릴 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지도 볼 수 있을까요? 지도 보시면 두아디라가 어디 있느냐? 두아디라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이어서 간 나머지 6개 교회, 그래서 7개 교회,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으니까 에베소 지역 근처에 두아디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고향은 두아디라이고요.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빌립보에 와서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 와서 자색 옷감 장사. 어떤 옷감? 붉은색 옷감. 그런 천 장사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뭐 두아디라에도 사업체가 있는지 공장이 있는지 뭐 빌립보에도 뭐 사업체가 있는지 그런지 몰라도 아주 큰 무역업을 하고 있던 영향력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 어디에 쓰는 옷이었다고요? 누가 사용하는 옷이었다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주로 귀족들이, 그죠? 황실에서 쓰던 자색 옷감, 그죠?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옷은 왕만 입잖아요. 세자도 입지 못하잖아요. 신하들도 입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옷이 붉은색 천이 아니었겠습니까? 황제의 특권을 나타내는,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자색 옷감을 다루고 취급하고 장사하던 사람이 루디아였는데요. 자, 이런 루디아를 바울이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요? 이런 루디아를 지금 바울이 어떤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렇죠?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 나선 곳이 어디였을까요? 빌립보 성 밖 강가였다는 것이죠. 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지역에 방문할 때,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세우는 그곳 어디라고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구약을 알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 메시아의 오심을 증언했던 그런 복음의 사역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적었는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는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디서 기도를 할까,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찾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성밖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어떻게 이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빌립보까지 건너오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 지역을 더 이상 너희 아니어도 다른 사람 갈 것 같아. 너희 아니어도 다른 팀에 갈 수 있어. 근데 너희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여기가 너희가 가야 될 곳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던 곳이 빌립보였잖아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곳, 이곳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에 방문하면서 그곳에서의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곳 분위기도 익히고 이곳의 상황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 있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도시의 어떤 특성과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들을 접하고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당을 떠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준비와 모든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빌립보에 도착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이전과는 딴판인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전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빌립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막연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여기가 데려다 놓으셨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혹시 문송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송합니다. 청년들 알죠? 알아요? 최무도 몰라. 문송합니다 선생님들 아세요? 저 선생님들 아시죠? 제안이 몰라요? 문송합니다. 큰일 났네.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인구로는 아세요? 인구로? 사실은 문송합니다랑 인구로는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들을 계속 말씀드리면 진짜 저런 말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갸우뚱하시고 전혀 못 들어봤는데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거지방 카톡방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아이들, 청년들이 어떻게든 버텨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려 하고 애쓰는 거지방, 그런 가운데 이 문송합니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인구론이 있어요. 문송합니다는 무슨 말이냐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문과인데요.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구론은 뭘까요?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놀고 있다.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의 90%가 놀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인문계를 졸업한 문과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취업 전선에서 문과생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찬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공대로 가는 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문과로 가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어떤 취업의 어려움을 문과생으로서, 인문계로서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조소하면서 청년들이 쓰는 말이 이 문송합니다와 인구로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즘 이 시대가 그만큼 막막한 세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이슈가 되었던 27살 청년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서울의 광운대학교라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졸업을 하고서도 한참이 지났는데 취업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 광운대 옆에, 학교 앞에 2평짜리 토스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광운대, 인문대, 수석 졸업자의 집. 이렇게 붙이면서 이 세상을, 사회를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광운대, 인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다. 열심히 두들겼는데 뽑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써주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광운대가 사실은 공대가 유명한 학교거든요. 인문대는 사실은 조금 잘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석 졸업을 했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펑펑 놀고 막 놀러 다니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청년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석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청년의 전공이 뭐냐면 국어국문과였어요. 국어국문과. 가게 한켠에 이 상패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국어국문과 수석으로 졸업해요. 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기자들이 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느냐고, 왜 이런 이름을 내걸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수석 졸업을 하면서 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4년, 군대까지 가면 7년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토스트 가게를 차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는가? 기성세대에게, 어른들에게 묻고 싶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다는 그런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길이 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장사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선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으면 이런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앞이 막막하고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낯선 빌립보에서 전혀 예상이 안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리서치나 준비나 어떤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그 전도팀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좀 도움을 청해야 될지, 어디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그들이, 기도처가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강가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강가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루디아를 만납니다. 아주 우연처럼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루키 2장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아가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기업 물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죠.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그곳에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 역사하면서 룻기서가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우연히 강가로 나아가는데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찾아나간 곳이 강가였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함께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쩌면 사업체여서 그 사무실에서 그렇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지만 그 앞길이, 그 다음 단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당황스럽고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왜 이런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감당한 시험만 주시며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붙드시고 또 우리 사업체와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